마음을 비우지 못해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 50대, 6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삶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분노, 걱정, 욕심, 미련, 기대, 마치 버리지 못한 짐이 당 안에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도 어지럽게 쌓여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득실에 흔들리는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흔들리고 잃을까 봐 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계속될 때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 놓아도 되는 것은 놓아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비우기와 내려놓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간입니다. 단순한 명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마음 수행의 길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지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피곤하거나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짜증이 나거나 괜스레 마음이 자주 무겁고 울적하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비우기와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 가족 때문에 참아야 했던 서운함, 사람 사이에서 다 겪게 되는 상처,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마음의 짐은 마치 오래된 방 안의 먼지처럼 조금씩 쌓여 우리가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60대가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체력은 적당히 누우면 회복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누워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불편도 크게 느껴지며 예전엔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쉽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득 차서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켜 고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진리입니다. 마음속이 상처, 후회, 분노, 기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의심이 먼저 생기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져도 걱정이 앞섭니다. 마치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 새 가구 하나 들여놓을 공간조차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내려놓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비우기는 단순히 아무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비움은 불필요한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이어가는 것은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어나는 생각은 일어나게 두고 흘러가는 생각은 흘러가게 둬라.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더 커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 비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으며 오직 붙잡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비움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비움은 더 큰 지혜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이루려고 애쓰지만 60대 이후의 인생은 무엇을 가지는가 보다 무엇을 놓아버리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놓고 싶어도 너무 많아 못 놓겠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움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은 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꾸준한 연습입니다. 방 청소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듯 마음 청소도 천천히 반복하며 그때그때 쌓인 감정을 가볍게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비움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과거에 얽매이고 걱정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 이것이 비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절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를 더 기쁘게, 더 자유롭게, 더 평온하게 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우면 행복해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인간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무지, 욕망,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의 손을 꽉 쥐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 무지로 집착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안전해. 내가 걱정을 놓으면 일이 잘못될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을 많이 하면 일이 잘 풀릴까요? 불안함을 계속 유지하면 더 현명해질까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붙잡는 이유는 집착이 마치 안전벨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짜 안전벨트라도요.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손에 모래를 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금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 욕망은 더 가지고 싶다는 끝없는 갈증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느끼는 짧은 안도감. 우리는 그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강하게 갖고 싶어지죠. 물건을 사면 금세 질리고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해도 다음 목표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더 채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비우는 순간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도 그러하다.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채우는 때 너무 익숙해져 있고 비움이 주는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으로 비우면 나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놓으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내려놓으면 그동안의 시간은 헛된 게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도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불행을 낯선 평온보다 더 편하게 느낀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환상이다. 비우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가짜 껍데기를 벗어내고 진짜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결국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유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지하고 욕망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마음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마음의 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방이 어두워지듯 욕심이 쌓이면 마음은 금세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일상 속 아주 작은 기대, 작은 불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좀 더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내 자식은 좀 더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도 모두 작은 욕심의 형태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사람은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쉬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줄이는 첫 단계는 욕심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탓부터 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환경이 나쁘다 같은 생각들이죠. 그러나 욕심을 줄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서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과한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대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원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크지 않고 배우자도 내 성격대로 바뀌지 않으며 건강도 노력한 만큼만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그 변화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실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전쟁은 멈추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은 욕심을 줄이는 법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위험한 불씨입니다. 비교는 결국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작아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잠시 우쭐하다가 금세 또 다른 비교 대상으로 향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보라. 나의 삶은 나만의 속도와 길을
자진 하나의 여정입니다. 나이 60을 넘겨도 불안한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며 아직도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압박의 한가운데에는 욕심이라는 작은 기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 그대로가 귀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삶은 더 충만해지고 사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잡히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비움의 궁극이며 우리가 찾고 싶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야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 과거, 감정, 자존심, 역할, 평가, 성공, 심지어는 실패의 기억까지 다 움켜쥐려 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는 동안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대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고 변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집착과 다투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기에 대해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으면서 왜 뜨거운지 세상을 탓하지 말라고 비유했습니다. 불덩이가 뜨거운 이유는 불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꼭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어떤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해 생기는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니 문제는 더 커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내려놓기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내 기대 때문인지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지 이걸 직면하는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견, 즉 올바르게 본다는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봐야 제대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미워서도 과거가 커서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허무해질까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두려워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으면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으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꼴처럼 느껴져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평온이라는 선물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나, 너는 너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이미 끝난 과거의 관계에까지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며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과한 책임감과 불필요한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기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미 지나간 일의 아쉬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불안.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불덩이는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거나 책임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을 배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두렵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상처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이 단단하고 고유한 자유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기에 참된 힘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고 가장 느리게 사라지는 불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감정,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부처님은 이 미움을 마음을 태우는 가장 뜨거운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오래 머물면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없애는 첫 단계는 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은 사실 과거의 상처, 기대, 집착이 뭉쳐 만들어진 감정 덩어리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 뒤에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자기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기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한 걸음 뒤의 시선이 바로 미움을 녹이는 첫 시작이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수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먼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없애기 위해 강제로 참거나 꾹 눌러버리면 그 감정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내려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정은 마치 속에서 울퉁불퉁하게 뭉친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흐르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미움의 대상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행위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은 분명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미숙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순간 감정은 끝없이 자라지만 그 사람의 행동만 관찰하면 감정은 분리되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저 사람의 말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과정만으로도 미움은 절반 이상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도 나처럼 괴로움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움 뒤에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는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그 사람 또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행동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찾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의 핵심은 결국 나를 위한 고요한 선택입니다. 조용한 호흡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나는 미움보다 평온을 선택합니다. 이 수행이 단번에 미움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 해도 마음속의 가시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붉은 불씨였다는 사실을.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미래에 대한 환상에 마음이 끌려가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걱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삶은 끊임없이 미래의 그림자를 뒤쫓는 불안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걱정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라 걱정이 생기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자라며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고 무거워져 지금 누릴 수 있는 평온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그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흐릿하게 마음을 짓누르고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걱정을 말로 꺼내 정확히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아들이 회사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들은 대부분 지금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걱정들을 선명하게 언어로 꺼내보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불안의 끈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재의 발밑을 단단히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함, 지금의 평온함,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순간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호흡 명상은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걱정은 미래로 달아난 마음에서 자라고 평온은 현재로 돌아온 마음에서 자라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이 단순한 수행은 걱정을 녹여내는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두 번째 수행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보다 해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사실은 단지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숫자에 해석을 붙이고 상상을 더해 불안을 증폭합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거기에 쓸데없는 상상이나 감정적 해석을 붙이지 않는 연습은 걱정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내가 붙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걱정은 훨씬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수행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개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타인의 마음, 미래의 사건, 이미 끝난 과거,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 같은 것들. 그런데도 사람은 마치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애쓰며 걱정에 시달립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하라고 설했습니다. 내려놓는 태도란 무책임함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자되 그 결과까지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고 결과는 인연의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짐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수행은 감사함에 집중하는 마음 전환입니다. 걱정은 부족함에서 자라고 평온은 충분함에서 자랍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고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은 걱정이 들어올 공간을 줄여줍니다. 걱정과 감사는 한 마음 속에 동시에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 전환의 지혜이며 삶에서 생기는 불안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욕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끈질긴 뿌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끝이 없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물을 마셔도 또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를 바라보며 끝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욕심이 나름의 추진력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고통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불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결국 나를 태우는 것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내가 어떤 욕심에 끌려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해야 한다, 갖고 싶다, 이뤄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욕심은 조용히 자라고 은근히 스며들며 때때로 당연한 목표나 지켜야 할 책임으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잃기 싫은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과거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욕심들을 억지로 없애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듭니다. 욕심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부터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두 번째 수행은 충분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족은 멈추는 힘입니다. 욕심은 계속 달리게 만들지만 만족은 멈춰서 지금을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욕심이 자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미 충분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지켜온 건강, 곁을 지켜주는 가족,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평온까지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하다고 마음 깊이 인정하는 순간 욕심이 움켜쥐고 있던 소나기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욕심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더 크게 피어오릅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성취가 내 부족함처럼 느껴지고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욕심은 다시 자랍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계단을 보지 말고 내가 걸어온 계단을 바라보는 태도, 남의 속도를 보지 말고 내 호흡을 바라보는 태도, 남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얘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욕심은 차분히 자리를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네 번째 수행은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놓아버리면 나 자신도 하락하거나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여백을 얻는 과정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욕심을 빈다고 해서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덜 채우는 대신 평온을 더 채울 수 있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대신 자유를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다스리는 수행의 핵심은 충족의 기쁨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계속 끌어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충족의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시간, 가볍게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작은 만족들이 모여 욕심을 대체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욕심에서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과거 속에는 아쉬움, 후회, 상처,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기억들은 가끔씩 떠올라 마음을 흔들고 현재의 행복을 가려버리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창문처럼 느껴지는데, 그 창문 너머에는 좋았던 기억보다 아쉬움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과거에 머무르며 마음을 소모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과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수행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언젠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후회, 하지 말아야 했던 말, 떠나보내지 못한 인연, 지나가버린 날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과거는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면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들 때 마음이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과거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수행은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과거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자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자신, 혹은 너무 쉽게 상처받았던 자신.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순간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며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수행은 과거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릴 많은 사람은 그 감정에 휩쓸립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아쉬움 같은 감정이 그대로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끝난 사건의 잔상일 뿐,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지금 나는 그때의 슬픔을 떠올리고 있구나. 지금은 지나간 일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말하면 감정의 실체가 분명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수행은 과거를 정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처님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는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약해지고 파도처럼 부딪히던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수행은 과거에서 배운 것을 현재로 옮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지.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겪었던 상처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으로 변할 수 있고, 실수는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등이 될 수 있으며, 잃어버린 것들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과거는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삼지 못하면 그 고통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거부하거나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을 깊이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의 감각을 느끼는 것,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눈을 맞추는 것, 걷는 순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것,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지금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고 동시에 가장 깊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해져야 하는데, 마음은 의외로 더 민감해지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깊어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생각보다 무심한 자식 때문에 외롭고, 오랫동안 의지하던 사람에게 기대만큼의 배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결국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늦은 나이에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하는 마음은 고통을 잉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를 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수행은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만큼 챙기지 않는 것도,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하지 않는 것도, 친구가 예전처럼 빈번하게 연락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변화에 저항하며 계속 기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은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상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얘가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방식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울컥 치밀던 감정이 사라지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수행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서운함은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상대는 결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담아두면 그 감정은 결국 쌓여서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차분하게 나는 이런 점이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수행은 관계의 거리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를 더 쉽게 상처 입히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상대를 무조건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생각, 감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극도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기대가 생기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이미 지나가 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웃던 사람과도 어느 순간 길이 달라지고 소중했던 인연도 생각보다 쉽게 흐려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왜곡되고 서로에게 고통만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나는 인연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여유도 생깁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상처받지 않으며 나 스스로의 평온을 잃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관계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대 없이 바라본 관계는 가벼워지고 부담 없이 이어지는 인연은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비우기와 내려놓기는 각각 따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그대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미 비운 것이다. 그리고 비운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진다고 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진짜로 가벼워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곳부터 한 올씩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 속에는 상처가 있고, 걱정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분노 뒤에는 억울함이 숨어 있습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집착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들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처럼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내려놓으면 다른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통합 수행은 바로 이 전체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사건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행을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게 됩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왜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작은 실수에도 왜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는지, 과거의 기억이 왜 반복해서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그 어떤 어둠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켜는 순간 감정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때부터 비우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뿌리를 흔들어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심을 내려놓고 싶다면 욕심이 왜 생기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은 남보다 뒤처질까봐, 잃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뿌리를 이해하면 욕심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분노도 같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억울함, 서운함, 인정받지 못함, 억눌린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이 뿌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면 분노는 한순간에 약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수행이 아니지만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의 호흡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숨을 아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숨을 모르는 자는 마음에 끌려다닌다. 감정이 요동칠 때 호흡은 가장 먼저 흐트러지고 호흡이 안정되면 감정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통합 수행에서는 하루 1분, 단 10번만이라도 내 숨이 드나드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은 감정과 감정 사이의 여유이며 화와 걱정이 올라올 때 그 사이에 끼어드는 틈입니다. 틈이 생기면 감정은 머물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틈이 사라지면 감정은 쌓여 괴로움이 됩니다. 통합 수행은 이 틈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씩 내려놓는 방식에서 전체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움만 내려놓고, 다음에는 분노를 내려놓고, 다음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감정별로 수행이 나뉘어 있었지만 통합 수행 단계에 들어오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순간순간 내려놓는 것. 내려놓기라는 행위를 감정별로 나누지 않고 그저 지금 떠오르는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을 따라두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며 비움은 지혜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결국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해도, 일이 어떻게 흘러가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짜 나를 되찾는 것이구나. 비우기와 내려놓기의 통합 수행은 결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순간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반복하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훈련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을 붙드는 사람은 계속 불안하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통합 수행의 끝은 단순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완성이며 그 길 끝에 진정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 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 대부분은 마음을 괴롭히는 짐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기억,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분노, 걱정 없는 날이 없었던 삶의 무게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은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 삶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은 흘러가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거창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내려놓기 하나, 아주 작은 비우기 하나가 모여 어느 순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마음이 단순해지면
길은 다시 보이기 마련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미움을 비우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놓아버리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집착을 비우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비우기와 내려놓기는 결국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자 나는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온전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수행이 단순히 영상 속 이야기에 머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내일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때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치유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놓아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된 순간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비운 만큼 내 삶은 넓어지고 내려놓은 만큼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며 무엇보다 평온하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앞으로의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